예, 우리 정언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598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좀 어려운 용어죠. 자아의 편협.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듭니다. 사악한 의지만 개입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악한 의지가 뭔가 보세요.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해요. 변명. 율법 못 지킨다. 죄 못 이긴다. 죄는 사망이 죄다. 죄는 끊어진 관계가 죄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은 조건이 아니다. 수많은 변명과 궤변과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사악한 의지요. 사악한. 이게 자아의 편협이요. 편협. 어려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재림교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율법의 보관소의 보관소. 맞나요? 맞아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요.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이 예수를 보기를 원해요. 맞죠? 근데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요. 나는 완전주의자였다. 이런 책을 써내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봤다. 멸치도 안 먹어봤다. 시골생활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이런 거짓말책을 써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은혜 충만하면 예수님이 재현되어집니다. 그럼 어제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받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시편 51편 10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밀실에 들어가서 금식함이 주 앞에 울부짖으셔야 돼요. 오늘 그런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진리를 통하여 순종하고 성화되어서 자아의 모든 편협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성화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화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화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모스 3장 3절의 주석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말로 예수와 교제한다.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누구만요?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리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 되는 죄도 있다. 안 되는 죄가 뭔가? 실수하고 가끔 넘어지고 결함되는 안 된다. 고집스럽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은혜식이 끝나도 그것은 보호해 주신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별들은 성소 정결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 아침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은혜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충만. 그러려면요, 우리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잠겨워져야 돼요. 이 자아라는 걸레가, 이 자아라는 거침돌이 살아있는 한 은혜는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거제 설교처럼 침례 요한처럼 밤낮으로 예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아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9절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는 소경이요 기목이 되는 경험.
사단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가져와서 녹화할지라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저주와 능력과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천대가 귀에 들지라도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서 계셨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의에 대해서 사셨어요. 심지어 사단과 다툴지라도 그분은 입에 분노의 감정의 말 한마디도 풍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그런 의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화되면 자아의 편에서 벗어난다. 성화가 쉬운 정의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여기서 동행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오세요. 어찌 동행하겠는가? 의합,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으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노력,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이 구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때야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 사도행전 598페이지. 한 말씀 더 보고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566페이지요. 566페이지요. 그대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사단 마귀는 참 똑똑해요. 바벨론을 구성하는 교회는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거짓 계명을 진짜 계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죄에 머물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공헌하는 재림 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안식을 더럽히게 하고 목적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원 얻을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보존하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시고 성령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거룩한 날을 못 지키죠. 심각한 일입니다. 그 사단의 결과는 똑같아요. 죄에 머물게 한 마귀는 1등이 이겨요. 오늘 그런 말씀도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율법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사업은 평화요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정과 화평이라.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 마지막 읽어드리고 성경 봅니다.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부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대가 이 부유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구주의 희생의 공로와 그분의 의의 보호와 그분의 지혜의 충만함과 아버지 앞에서 그대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어제 한 분의 설교를 듣는데 흠이 없으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흠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흠이 없은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쿡 찔러도 내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학계 2장 23절에 주석해 보시면
그런 자들을 인을 치시고 하늘 창고에 들이신대요. 우리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엘서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을 좀 펴십시오. 요엘서 1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요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의 흐름을 보시면 그냥 먼저 들으시고 요엘. 자, 잠깐 이 말씀 들으시고 공부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가 문제가 없어요. 그 모든 병을,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약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선포되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피죽피죽 웃어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와서 세우는 나라가 거지의 나라냐? 깡패의 나라냐? 백수의 나라냐? 창녀의 나라냐? 왜냐하면 예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백수, 깡패, 창녀들, 흠상궂은 사람들, 빈둥거리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어디 나오냐 하면요. 실물교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할 만큼 저속한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다. 아무리 깊이 타락한, 아무리 깊이 부패했을지라도 은혜가 역사하게만 하면 변화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 로마서 1장의 메시지.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요. 이 은혜 없이는 다 중병 환자야 그런 뜻이에요. 진단기 들여다보면 다 병이 있어 병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염려병이에요. 염려병. 나쁘면 암 아닐까? 암이 너무 많아요. 요즘. 다시 말합니다. 어떤 병도 고치는 능력과 맞는 의사와 그 의사가 누구도 고쳐주는 약,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세요. 이 약을 먹지 않고 어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까불고 잘났다 할지언정 신학자건 바리새인이건 창세일을 암송하건 그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진당이 들여대면 율법 들여대면 꼼짝 못한다. 다 입을 닫고 죄인이다. 나 고백한다고 해서 1장 3장 전반부까지 이런 중병 환자예요. 예수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네. 그분께 나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속죄 없는 이 죄인들에게 고쳐주는 의사와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과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상이 뭔가? 그럼 이 은혜와 약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가?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어떤 믿음인가? 입으로 나불대는 믿음이 아니다. 모든 그분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줄래? 예. 노아야 방주 지을래? 예, 짓겠습니다. 몇 년간요? 몰라 그냥 지어. 모든 걸 투신해서 120년간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의지와 애정을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 맞나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5장에 넉넉한 은혜가 주어진다. 5장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5장. 근데 로마서 5장의 메시지는 그런 믿는 자에게 요엘서 풀겠습니다. 좀 이따 풀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면 아담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다.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요. 그 말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주님은 그것을 상시하고도 넘는 능력을 우리 앞에 주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죄된 성이 강하게 태어나고 성질이 강하게 태어나도 은혜가 다 마을 수 있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 오늘 그 말씀 드릴 거예요. 6장이 뭔가 로마서 6장이 뭔가.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가를 또 소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아라. 6장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셔야 돼요.
그 6장이에요, 6장. 7장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걸 신학자들은 예수님 믿어도 그렇대요. 거짓 복음이에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8장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합니까? 그들은 법이 이루어져요. 사단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마귀가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어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죽입니까? 공부하셨죠? 마귀가 그 사람을 뭐 하지 말아요. 넘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왜요? 그의 머리가 깨어질 거 알죠. 요엘서 1장이 뭐냐 하면 은혜가 없는 모습이요.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의 모습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비가 없는 모습이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이요. 예레신의 이 1장, 요엘서 1장을 네 군데 인용합니다. 네 군데서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는가?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의 장면으로 묘사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7재앙과 야곱의 환난 때를 묘사하는 장면이 요엘서 1장이에요. 근데 문자 그대로 풀면은 이런 말씀이요. 신명기 28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셔요. 그 거두시는 은혜를 눈에 보이게 깨닫게 하려고 뭘 안 주셔요? 비를 안 줘요. 비를. 기근이 와요. 기근이. 비를 안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보십시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곡식에 기름과 포도즙과 양식이 없어요. 예레미야 연구해 보시면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면 주님이 성령을 거두셔요. 그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니까 어때요? 밭은 짐승이 활개를 치고 포도나무 병들어서 포도도 안 열리고 집은 다 허물어져 짐승이 사는 거처가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져요. 맞죠? 이것이 우리 영혼의 성소와 교회를 상징해요. 오늘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이 결핍되어 성령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 소개합니다. 단상에서 율법이 사라져버렸어요. 거짓 값싼 복음이 판을 쳐요. 율법이 높이 치켜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야 돼요. 그래 의사한테 가서 빨리 병이 낫죠. 병 안 나는 사람들이 뛰어다녀요. 병든 사람만 또 교회에 데려와요. 교회는 자꾸 병든 사람으로 차고 넘쳐요. 숫자는 자꾸 줄어요. 자꾸 줄어요. 숫자는. 지금 앞으로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성령이 부재예요. 부재. 성령이 결핍이에요. 결핍. 이 동산도 크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1장은 거듭 말합니다. 은혜가 결핍된 모습이에요. 얼마나 결핍되었는가. 오래 결핍되어서 끝을 보시면요. 소가 풀을 먹고 싶은데 소도 부끄러워 죽어요. 풀 보러 가는데 풀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안 왔는지 불이 나요. 불이. 여러분 캘리포니아 불 엄청 났죠. 자연 바라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가 안 오면 어때요? 부딪히도 불꽃이 튀어서 불이 더 붙어버려요. 이게 요엘서 1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엘서 1을 폈으니까 1장에 한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에 이거 보시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쓸이 해버려요. 싹쓸이. 얼만큼 싹쓸이 했는가? 포도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먹여버렸어요. 성령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고갈된 모습이에요.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큰일 났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어요. 심판날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는 날이 가까웠어요. 11절의 끝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래? 이런 날이 가까웠다. 다시 반복하면 1장은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언제요?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의 장면이에요. 이걸 유대 역사 속에서는 어떤 장면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는 모습으로
비를 주지 않자 이루어졌던 실제 문자 그들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어떤 역사라고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성령이 결핍되어지면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요. 이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5년만 해도 열매가 안 되니까요. 개신교 방법 전도회를 여는 거예요. 이제 퍼주기 하는 거예요. 퍼주기. 회심 없는 전도회, 회심 없는 침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누가 진짜 회개했는지, 누가 자아를 굴복했는지. 2장의 본문을 봅니다. 14절부터 12절부터 끝절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처참한 상황에 우리 할 일이 뭔가? 12절, 13절이요. 금식하라,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으라,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부흥과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17절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사단이 보세요. 세상의 임금이 들어보세요. 세상 임금 마귀가 누구를 지금요? 창조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게 17절이에요. 왜 가지고 놀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마음껏 마귀가 활개치면서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놀립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놀려요. 이게 17절의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 밖에 계시는 교회가 제일인 교회예요. 진리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 안 계셔요. 결핍돼. 예수가 결핍된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뜨뜻미지고 18절부터 끝절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주를 찾고자 하면서 주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했던 죄를 통회하고 금식한 마음을 찢고 그분께 돌아오면 18절 32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충만히 부어주겠다. 그런 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히 부어주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마귀가 부끄러워 도망가 버리고 밭에요. 콩을 심었는데 한 가마가 나오고요. 맨나무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기름이 피가 곡식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게 많아요. 우리 마음 품성의 열매로 그분께 예배 드릴 곡식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자,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2장 26절. 지금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죠? 1장 은혜가 고갈된 모습이고 이런 상황을 깨닫고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주 앞에 나가서 통회하는 사람들 앞에 뭘 주시겠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창고를 더 지어야 돼요. 왜?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고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가? 27절.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사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 너희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요. 너희는 이제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안식일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 언급해드리면 예수님만이 우리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처음 되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요 거룩함. 그것이 안식일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28 끝절까지 특별히 마지막 구절이요 오순절에 이루어진 말씀이고 늦은 비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이 32절이 이걸 사람들은 또 뭐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론이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을 것이며 주가 불을 낳은 무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 늦은 비가 날마다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을 넘어서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경험요. 내 안에 사시는 경험. 내 안에 늘 사시는 경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특히 진리 요한처럼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심으로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흘러들어가서 그 은혜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루어내는
성령의 경험들을 오늘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는 우리에게 왜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왜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교회에 의사가 있고 약이 있지만 왜 예배를 드리지만 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천성을 그대로 가진 채 죗된 성질머리를 가진 채 여전히 자아가 강한 채 왜 살아가는지 성경은 반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너무 슬퍼 울어서 눈가가 짓물렀고 눈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깨닫고 전망적인 처절한 상황을 깨닫고 아직 병원의 문이 열리는 동안에 하늘 지성소문이 열리는 동안에 의사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의를 처방받고 성령으로 의를 체험하는 경험을 통하여 죄의 병이 낫는 구원을 맛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귀한 딸들 짧은 시간 교화하며 이제 오늘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 이들의 충성, 믿음을 아버지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이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598페이지 말씀처럼 정말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증거하는 참다운 선교사가 되게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 가실 때 천사가 동행하셔서 안전한 귀갓길 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교회,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셔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여정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우리 모두도 기억하셔서 긍휼을 더하시고 더 거룩한 은혜, 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맛봄으로 더 주와 간합되어지는 의로운 점을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공부하고 힘없는 영혼들 앞에 소성시키는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해가 지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으로 거하셔서 이 한날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